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마리아 찬가라고 부릅니다. 마리아가 찬양하는 노래다, 이 소리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복음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세례 요한의 집안부터 시작이 됩니다. 각 복음서마다 시작하는 시점이 다르지요.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을 하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곧장 나오는 말씀이 세례 요한이 장성했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시점부터 시작이 되죠. 자, 이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데, 세례 요한의 집안은 예수님의 집안과 친척이었습니다. 이 엄마 계열, 이모인지 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도 이 엄마 쪽으로 친척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집안에 먼저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아빠는 제사장입니다. 나이가 많고 몇 살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부인 되시는, 사모님 되시는 분의 이름은 엘리사벳이고, 근데 이 두 분이 나이가 많았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사장 사가랴가 주님 앞에 모셔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너희에게 드디어 아들이 생길 건데 보통 아들이 아니다. 이 아들이 뭐 할 아들이냐? 주님의 아주 큰 일을 감당할 아들인데,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할 자다 하는 그런 엄청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놀라운 아들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사가랴 목사님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에이, 농담도 무슨.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나도 나이가 많고 내 부인도 나이가 많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천사가 와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아멘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런 아멘 반응이 나와야 돼요? 평소에 일단 성경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도 있는데,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사가랴가 몇 살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아멘 해야 되는데, 에이, 무슨 그런 농담을,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에게 내린 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벌 같은 걸 내리죠. 뭐였을까요? 아들이 나올 때까지 벙어리로 살게 했습니다. 에이, 그럼 무슨 얘기를 하다가 벙어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아멘. 우리의 생각과 안 맞다고 해서 에이, 무슨 그러니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내용을 놓고 에이, 무슨 그러니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이 얘기가 여러분의 얘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꼭 아들을 낳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라도 우리 눈에, 우리의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멘 할 때 기적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이렇게 에이 무슨 그런 하다가 벙어리가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엘리사벳 사모님이 아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누가복음 1장을 보면요, 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원래 아이를 뵀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알려지는 게 정상인데 엘리사벳 사모님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뭐 했다고요? 대체 왜 숨어 있을까요? 숨어서, 임신한 분이 숨어 있는 것도 힘들 텐데 왜 숨어 있을까요?
부끄러워서. 이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뭐가 그리 부끄러울까요? 나이가 많은데 주책맞게 애 가졌다고? 근데 사실은 주책맞게가 아니죠. 사실은 기적인 거죠. 나이 많은 어른들끼리 주책맞게가 아니라 뭐예요? 야, 하나님께서 저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기적과 찬양, 어떤 찬양의 제목이 돼야 되는데 이걸 꽁꽁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도 역시 남편분 못지않게 좀 독특한 거죠. 원래는 남편도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왔던 거고, 부인도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가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한 달 뒤에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도 아들을 가질 거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벳보다 더 황당한 게 뭐예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었어도 남편이라도 있는데 마리아는 남편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네가 아들을 가질 거야. 그리고 이 아들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하고 온 세상의 소망이 될 거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곧장 아멘하고 나왔어요? 곧장 아멘하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첫째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진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37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될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마리아의 반응은 뭐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아멘. 아멘이라고 쓰여 있지는 않는데 사실상 내용이 아멘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38절 말씀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이다가 사실은 아멘의 뜻입니다. 맞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이 아멘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에 마리아의 반응은 아멘이었습니다. 스가랴 목사님과 엘리사벳 사모님과는 조금 다른 거죠, 그렇죠? 아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같이 가르쳐준 내용이 뭐냐 하면, 내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는데 벌써 몇 달이 됐다고 했을까요? 6달이 됐다. 아까 5달까지 숨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6달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가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벳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서 드디어 따라해 볼까요? 할렐루야. 찬양이 시작된 겁니다. 찬양이. 지금까지 엘리사벳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는데 마리아가 가니까 숨어 있지 못하고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그냥 시작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시작됐다고 했을까요? 뱃속에, 엘리사벳 사모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막 놀기 시작한 거예요. 뛰놀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한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발길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몰라요. 6달 된 아이가 어떻게 발길질을 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애를 낳아본 경험이 없어서 6달 된 엄마 뱃속의 아이 반응을 전 잘 몰라요. 그런데 아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뛰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던, 숨어있던 엘리사벳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불쏘시개 역할을 누가 했어요? 마리아가 했다고. 정확하게는 정확히 말하자면 마리아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주님 앞에 아멘하는 사람이 가니까 숨어있던 사람, 농담이에요 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도 감동이 일어나더라 이거죠. 오늘도 우리 성도들도 그런 은혜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면 뜨거웠던 데도 쫙 얼어붙고 펭귄이 되는 거죠. 펭귄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잘 있던 데도 갑자기 막 싸우기 시작하고, 이건
성령님의 역사도 아니고 성도들이 마땅히 나타내야 될 반응이 아닌 거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이 일어나고 아멘! 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로가 서로 쳐다보며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위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모이기만 하면 서로 헐뜯고 너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고 그러기만 하면 은혜 충만한 데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충만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인기 있는 사람과 인기 없는 사람의 차이는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좀 거시기하고 외모가 딸려도 가는 데마다 칭찬해 주는 사람은 인기 있기 마련입니다. 가는 데마다 어쩌면 그렇게 이쁘냐 그러고 멋있냐 그러고 뭐 좋다 그러고 막 칭찬해 주고 높여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그 사람 싫다는 사람 잘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외모 출중하고 뭐 해도 자기만 잘났다 그러고 옆에 사람 깎아내리기만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인기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에 달린 건 뭐가 돼야 돼요? 축복이 돼야 되고 칭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서 꼬투리 잡아내려고 그러면 얼마나 꼬투리 잡을 게 많겠습니까? 오늘도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길 원하고 장점이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장 정확하게 측정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인정 못 받고 밖에서 칭찬받는 건 그거는 속빈강정입니다. 밖에서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맨날 강단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뭐예요? 집에 가서 맨날 꼬투리 잡기 시작하면 그 백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가서 칭찬해주고 은혜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해주고 위로를 얻게 해주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모든 얘기 뒤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마리아 창가입니다. 마리아 창가. 이거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서론이 이만큼 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핵심 단어가 뭐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비천함. 비천함이 뭐냐 하면요, 원문상의 표현을 보면 낮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밑바닥에 깔린 상태. 뭐 때로는 재물 놓고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을 뜻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회적 명예와 지위를 얘기하자 그러면 소위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소위 말해서 밑바닥에 깔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오늘 48절 말씀을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만세의 나를 복되다. 내 뒤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았을까요? 나의 비천함에서 찾았습니다. 별 볼 일 없음에서 찾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문제 많은 데서 오히려 찬양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마리아가 대체 뭐가 비천하다는 소리일까요? 지금 은혜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긴 했지만 마리아의 형편을 돌아보면 이게 지금 황당한 사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엘리사벳 사모님은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남편이라도 있다 치는데 자기는 뭐예요? 완전히 지금 미혼모, 사생아를 낳아야 되는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천한 거예요? 안 비천한 거예요? 비천한 수준이 아니라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이걸 놓고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무슨 얘기가 먼저 나올까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겨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냐고. 다른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 다 세고 셌는데 할 일이 하다못해 엘리사벳 사모님한테 낫게 하든지 왜 이 일을 하필 나한테 맡기냐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 상황인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주의 여종이니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뭐라고요? 이걸 놓고
오히려 찬양의 제목이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칭찬받을 것이라는 용기와 희망을 가진다 이 소리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놓고 절망을 합니다. 취직이 안 되고 진학이 안 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뭐가 굴러가지 않고 안 되는 것을 놓고 문제를 놓고 절망하고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고민거리를 찾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민거리만 찾아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늙을 수밖에 없고 빨리 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수많은 고민거리 중에서 오히려 희망을 찾아내는 사람들이고 소망을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여줘도 찾아내는 게 서로 다른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각이 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문제점들만 바라보지 말고 거기 중간중간에 보석들이 박혀 있다니까요. 보석을 찾아내는 사람이 땡 잡는 사람인지 수많은 문제점들을 아무리 끌고 보아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다이아몬드요. 그렇죠? 좋아하시죠? 다이아몬드 하나 캐기 그 조그만한 1캐럿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파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 광산에 가서 그냥 파기만 하면 다이아몬드가 1캐럿씩 턱턱 나오는 줄 알죠? 그게 아니고요. 엄청난 양을 파야 그 속에서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귀한 거지 파는 대로 나오면 뭐 다이아몬드가 귀하겠어요. 이 땅에 귀하다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들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 비록 수많은 문제점들만 일단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은혜 제목 하나하나 발견해낼 때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역할을 하는 것, 터져나가게 하는 찬양과 능력은 그 수많은 쓰레기 같은 문제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말도 할까요?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것이 못 된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장차 받을 영광과도 비교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비천함 속에 보석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낮아짐 속에, 우리의 부족함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 보석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숨어 있고 주의 소망이 숨어 있고 우리가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미래들이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우리의 삶 속에 박아놓으셨다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